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 신학자인 남병두 홍지훈 교수가 옮긴 성령주의와 아나베프티스트 종교 개혁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반대로 인간의 지혜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사람은 아담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며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우리 안에 이룩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첫 번째 계약이다. 두 번째 계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영원히 최고의 권자에 살아계시며 이 신앙이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하며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곳에 있는 영생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영생의 계약도 받아들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며 우리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을 이루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누리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유명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 계급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모세오경, 즉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엄격하게 신봉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 영, 죽음 이후의 삶인 내세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그룹인데 죽음 위의 삶도 내세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오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오경에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후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해서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기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단 사입에 잘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신앙의 성숙함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바탕을 둔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숙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또한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별칭이 붙어 있죠. 부활장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은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일보다 정치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유명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인기를 되찾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게 놀라웠기 때문에 자신들은 인기를 잃어버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세상 일에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본분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도 바로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치 흐름을 타서 인기를 얻고 제사장 직분보다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또한 바른 제사장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 즉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불의의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이념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좌냐 우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 논쟁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무엇을 가져옵니까? 28절에 보면 모세가 써준 율법을 가져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 중에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세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님에 대해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가매려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알기 위해서 물으러 온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물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잡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온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로마에 어떻게 하려고요?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가져온 거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의 요점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두개인 밭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부활 때에 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었다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다 그랬죠?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 때에 라는 표현을 쓴 거죠.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는 형수와 결혼하여 고인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가문이 단절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형사치수 제도, 즉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어떻게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를 이어간다 해서 계대법이라고도 합니다. 계대법.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있지도 않은 일, 7 형제를 얘기하면서 가상의 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또한 이 제도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중에는.
내가 이렇게 맞지 않겠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어요. 보아스가. 보아스와 룻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또한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모세오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내세의 삶, 즉 부활은 없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지금 강조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는지를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어렵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의 삶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제사장인데 성경도 모른다 듣고 하나님의 능력 다 모른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죽은 자 살리시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어렵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이 결혼이 살아가는데 중대한 관심사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이 세상의 제도이며 인류를 생존케 하는 방법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준 제도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케 하는 그런 제도로 주신 거죠. 그건 이 땅에서의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 역시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때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저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죽음을 자주 생각해요. 어떤 죽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갈 것인가? 늘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죽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을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는 이 참 평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사두개인들이 신봉하는 이 모세오경의 율법서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모세오경을 읽었잖아요. 신봉하잖아요. 근데 읽어보지 못하였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었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죽어서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부활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는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시 혼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는 그들이 부활 생명을 누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인생,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 앞에 부활의 삶을 살아갈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 세운 제도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질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질서가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주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신앙생활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바르지 못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나의 주님,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부활의 삶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부활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부활의 삶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바른 삶,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에 비추어 점검해야 될까요?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돼요. 왜 세상 논리에 세상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평가하려고 합니까? 사두개인과는 달리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이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이 모세오경 속에서도 부활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도 율법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좋게 보았죠. 또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이 없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날마다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헛된 것 아니겠어요? 불쌍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확신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은 주님의 다스림에 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부활할 거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고 이후로 새로운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력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이면 교회력으로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절기거든요. 이 부활 소망의 삶을 이제부터 새롭게 누려서 새롭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교회력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교회력 말씀에는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 서신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늘 교회력을 따라 말씀을 전해왔는데 그 교회력 말씀을 주보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번 교회력에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구나. 읽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다시 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